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의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묻고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과 사탄이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이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곳에서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또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해서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만약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어떤 말씀인지 모르실지도 있으니까 앞에 말을 제가 전했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마귀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에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증명해 보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잘못된 잣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답을 통해 너에게 보여지는 내 능력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규정짓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돌이 떡이 바뀌게 되는 그 능력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때로는 엄마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한 직장에서도 어떤 직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아주 사랑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니? 하면 아이들이 갸우뚱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은 했는데 그 근거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펴주면서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뿌듯해하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능력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 정체성 하나만 뚜렷하기만 해도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대로 삶의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왜 바뀌어졌다고 말합니까? 교회의 건물이 바꾸는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를 바꾸셔서 죄인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마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100점짜리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자녀라 명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걸음 또한 말씀에서 명하는 대로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데 인정도 받는데 남들보다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마귀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을 명할 것이니 너를 손을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려서 민족의 영웅도 되어보고요. 또한 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라고 답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말에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려고 왔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원하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또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의 길이 아님을 알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사람의 방향이냐 하나님의 방향이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왔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목표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하면서까지도 도전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원대한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각각 우리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또 신앙적 용어로 비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 때때로 사탄은 우리의 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목표를 가지고도 오늘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어떤 목표였습니까? 모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최고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원대한 목표, 천하만국, 징기스칸도 노렸고 나폴레옹도 노렸고 히틀러도 갖고 싶어 했던 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잘하려면 미끼를 잘 던져야 됩니다. 우리 낚시꾼들이 보면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작은 고기 잡을 때는 어떤 걸 쓰나요? 지렁이나 떡밥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어라든지 이러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 이러한 작은 미끼로는 유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상어에 대한 모독의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 북극 지방에서는 고래나 상어나 이런 큰 물고기들을 잡을 때는 물개를 미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큰 미끼를 보면 바로 낚시꾼이 무엇을 잡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혹한 사탄의 미끼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아멘.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미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온 세계를 통째로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물, 최악의 인물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세계를 지금 예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 모든 성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그 학식과 재산과 지위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보너스로 따라오는 이 천하만국,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시기에 왜 절하지 않으셨을까요? 천하만국,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고 엎드려 절하는 것, 그 짧은 순간 쉬운 것인데 왜 이것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본문 뒤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한 이 말은 역전의 선언입니다. 이 백합화는 단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누리는 이 자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만든 문화적 산물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물과 인간이 만든 이 피조물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이 백합화가 인간의 작품인 솔로몬의 의복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하만국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좀 전에 그러나라고 너희가 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가치의 역전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물며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우월성, 그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백합화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 인간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아주 큰 마음 먹고 큰 인심을 쓰듯이 천하만국이라는 미끼를 던졌지만 가치의 척도가 다른 예수님은 이것을 미끼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택하신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치의 질서를 바로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하찮게 여기시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여러분은 잘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유혹받는 것이 충동을 느끼는 것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주의를 성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사람들과 술자리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로 고민한다면 우리는 너무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마귀의 미끼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끼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담대하게 마귀야 웃기지 마라, 나는 겨우 이런 것으로 넘어질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나를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며 예수님과 같이 당당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쉬운 길을 우리에게 택하라고 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9절에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산꼭대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딱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온 천하를 호령하게 해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눈 한 번 질끈 감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감난산 꼭대기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3번씩이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유혹의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쉬운 길을 그토록 거절하시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까? 소중한 것은 거기에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진 것은 거기에 맞는 희생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좁고 험난한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더 가치 있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그 길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에 좀 자존감을 높이셔야 됩니다. 믿음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마귀 앞에 당당히 서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는 이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한 권사님들 중에 그 농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과를 아무거나 팔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과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뭐 조금 작지만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은 상품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떨어진 흠이 있거나 멍이 들거나 작거나 조금 덜 익었거나 당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상품으로 내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을 모아서 수십 상자를 팔면 더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농사꾼이기에 적어도 내가 사과 농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라면 이것을 고집하겠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자부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쉽게 빠르게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 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기이 보시고 주님이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그 길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벌거벗으면서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까지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기까지 끝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길에 대한 가치가 굳건하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귀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사탄이 물러갔고 천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본분으로 살아가려는 이 예수님의 분명하고 단호하신 태도를 여러분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물러가라 라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단호한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결단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고 옷가지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신앙의 선배인 바울도 어떠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선포한 대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세월을 지금껏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 와서
때로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여겨질 때, 내가 뭘 하나 주저앉아야 되는 그 순간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고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여주는 사탄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화려한 것을 쫓으라고, 쉬운 길 이것을 선택하는 것 잠깐이라고 우리를 유혹해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그 영광의 길,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굳건한 확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천하만국과 그 가운데 속한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어떤 미끼로도 유혹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그 영광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내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